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누구보다 사랑과 열정으로 또한 기도로 신학생들을, 후학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계십니다. 오늘 새롭게 저희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실 텐데요, 우리 김강수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유병기 원로 목사님, 또 사랑하는 유관재 담임 목사님 심호하시는 이 성광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작년 6월 26일 날 제가 왔었는데요, 일자까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예배 때 제 신앙생활 40여 년이 넘었는데 처음 이 교회의 예배가 천국의 예배를 재현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 성광교회의 예배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그 천국의 예배를 이렇게 재현하는 예배의 감동이 그때 깊이 왔습니다. 제 신앙생활에 처음 갖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앞에 어린 양이 서 계시고, 전에는 이렇게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지만 이제는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보좌 앞에 서 계신 어린 양 7뿔과 7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라, 7이라는 이 완전 숫자를 통해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과 영광과 은혜가 나와서 온 땅에 거니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되 온전하게 완전하게 충만하게 실현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천국 예배의 모습, 네 생물의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24장로가 성가대를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의 모습 속에 천국의 모습이 제 앞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분홍색 옷을 입은 참모하시는 분들이 나타났는데 그 계시록의 영상에는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찬무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아름답고 고귀한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 친정한 예배, 천국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는 감동이 제게 깊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광교회 예배가 계속해서 이와 같이 천국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런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다른 교회 갈 때마다 성광교회 예배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모범적인 천국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속에 함께 계시고 천국에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영광과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그래서 주님의 얼굴이 보이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런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을 재현하라. 사도행전의 부흥을 재현하라. 명령형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명령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21세기 한국 땅의 주의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을 재현하라. 시작. 다시 한번 시작. 3번째 시작. 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박혀서
이제 남은 삶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전도의 역사가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강교회를 통해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성광교회의 예배가 천국의 예배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 속죄양 예수, 우리의 죄악과 질병과 저주와 진노, 죄의 모든 결과를 다 짊어지셨고 다 가져가셨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따라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 예비하신 모든 축복으로, 생명으로, 권능으로, 영광으로 우리 예배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자는 가리워 주시고 주께서 친히 주님의 자녀들을 향해 주께서 택하여 부르고 세우신 이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향해 직접 말씀해 주시옵소서. 직접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제 두려움과 무서움과 연약함을 극복을 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나아간 그 초대교회 사도들의 부흥의 역사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부흥의 역사는 단순히 그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려고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21세기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부흥의 책이죠. 성경은 부흥의 책입니다. 부흥, 하나님께서 다시 성경시대에 역사하셨던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권능의 역사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 행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행하고 계시는 부흥의 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기록된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기적의 책이고 영광의 책이고 부흥의 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사도행전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 21세기 이 역사를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학교에서 13년째 수요 정오 기도회라고 해서 수요일 정오에 신학생들과 교직원들과 함께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3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주도 쉬지 않고 방학 때도 기도하고 국경일이 수요일이 되면 국경일을 반납하고 와서 수요일 정오. 이 정오라는 시각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쫓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시각이 바로 정오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던 시각이 정오입니다. 정오의 태양이 강력하게 이렇게 비치던 것과 같이 이 생명의 빛, 천국의 빛,
성령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던 시각이 바로 정오였습니다. 이 정오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로 하여금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 시간에 나와서 합심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지속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체험적으로 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12년의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은 환상과 확신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내 종아, 내가 이제 다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21세기에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강력하게 이룰 것이니까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내 종들에게 가서 말하거라. 너희는 사도행전의 부흥을 재현하라. 너희는 사도행전의 부흥을 재현하라. 내가 준비된 그릇 위에 부어주고 준비된 교회를 통해서, 준비된 일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1세기에 일어났던 이 부흥의 역사를 다시 이루게 될 터이니까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전하거라. 이렇게 금년 초부터 제게 강력하게 감동을 주시며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사도행전이 일어났던 그 놀라운 1세기 부흥의 역사가 이제 성광교회를 통해서 다시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재현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그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될지어다. 이렇게 되기를 믿고 또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 이루게 될 것인가, 사도행전의 부흥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그런 은혜, 성령의 역사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오심은 정말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 기독교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오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신장한 생명과 은혜와 권능의 역사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역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누가 확증해 주겠습니까? 사람이 확증해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자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확증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확증해 주신다고요? 성령이 직접 확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확증이 올 때 비로소 내 마음에 깊은 확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셨고 영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런 확증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은 확신으로, 더 높은 확신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이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누굽니까? 부모의, 그 아버지의 재산, 특별히 부모의 모든 것을 은혜로 값없이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준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와 생명과 영광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시작. 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다가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고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잘 두신 분들도 이렇게 놀라운 상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상속은 사람이 남겨주는 것과 비교도 안 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늘에 예비하신 영원한 상속, 진정한 상속, 생명의 상속, 은혜의 상속, 축복의 상속을 하나님께서 거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은 삶 동안에 이 상속을 하여튼 많이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택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위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이 상속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를 믿어 축복을 받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의로움을 받습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말하게 돼 있습니다. 제 안에 부어주시니까요. 부어주시니까요. 성령이 와야 바로 이와 같은 확증, 복음의 확신,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의 오심은 이제 부흥의 시작입니다. 부흥의 시작. 예수님의 공생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다시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부흥의 영입니다. 부흥의 영,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영이죠. 살려주는 영이기도 하시고, 계시의 영이기도 하시고, 예언의 영이기도 하시고, 치유의 영이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갈급하게 부르짖어 간구하게 만드는 그런 간구의 성령이신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에게 이루어졌던 모든 은혜와 생명과 축복이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주 예수의 영입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고, 여러분들의 귀가 예수의 귀가 되고, 그래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여러분들의 입이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말할 때마다 거기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속에서부터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빌립보 1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물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떤 심장이겠습니까? 긍휼과 탄식과 속상함과 안타까움과 또 예수의 기쁨과 소망과 비전과 확신과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이 예수님의 심장이 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령은 부흥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부흥되게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언행심사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게 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지식으로 예수님 살아있다, 이건 복음이다 이렇게만 말해서 그게 사람들의 심령에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에 의한 이와 같은 예수의 심정, 예수의 사랑, 예수의 그 긍휼의 마음,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표면만 보지 않고 그들의 영혼까지 보면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하게 웃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어둠의 영에 잡혀 있어 그런 어둠의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발톱에 매어서 지금 지옥과 불못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입니다. 끌려가면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지금 발버둥 치며 울부짖으며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구 좀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그 아우성 치는 모습과 아우성 치는 소리가 우리에게는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가 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시면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이 바람 같은 소리 곧 우리 인간의 청각에 들리지 않는 하늘의 소리, 전국의 소리, 영혼의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사의 합창에 들려올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악의 세력에 짓밟히며 억눌리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의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영의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전국의 모습이 보이고 주님의 얼굴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봐야,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천국을 봐야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가운데 천국의 확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봐야 알 수가 있지 지금 살아서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고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그때 거기서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장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고, 세 번째,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새로운 언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언이라고 말하는 신비한 언어도 주어지고, 외국어로 복음을 선포하는 외국어의 능력도 주어지고, 내 말을 하도 이제 전에와 같이 이런 소극적이고 또 이렇게 오그라드는 위축된 말이 아니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강력한 담대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어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십니다. 천국의 언어도 주시고 외국어도 주시고,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해도 자신 있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특별하게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언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영의 세계를 보고 듣고 또 말하는 이런 인격적 역사가 나타나면서 사도들이 복음의 깊은 확신을 갖게 되고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갖게 되고 또 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두려워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사도들이었는데 이제는 세상 중에 나가서 담대하게 거부하고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복음 선포의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부흥을 다시 감당하는 일꾼들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사도행전의 부흥을 재현하려면 초대교회 사도들, 첫 사도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마지막 명령과 약속, 소위 사명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 명령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이 복음서 마지막에 다 그런 마지막 명령과 약속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도 띄워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그런 표적이 5가지로 제시되고 있죠. 표적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과 약속,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까지 27장 47절에서 49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명령과 약속, 명령과 약속, 사명이죠. 사명을 이제 오늘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사명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니까 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여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의 부흥을 다시 재현하려면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9장 49절,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 입을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지니라. 이렇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사도행전에 가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들이 그들의 사명의 역사를 감당할 때 다시 한번 마지막 명령과 약속을 주십니다. 마지막 명령이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드는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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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권능을 받으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성령으로 침례받을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침례받을 때 여러분들이 물속에 푹 잠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 죽음을 표현하는 의식으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 속에 그의 충만한 권능 속으로 푹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또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그냥 알면서 지나갔던 말씀인데 이제 불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어서 내 영혼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 12년의 기도 속에서 가장 많이 다시 이 레마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강력한 감동의 말씀, 도전의 말씀이 되어서 제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15, 16절, 17절의 말씀도 지난 학기, 가을 학기에 저에게 강력하게 감동으로 다가왔던 말씀이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 상속자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다시 깊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 이미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닿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금 더 깊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고 믿음 위에 믿음이 쌓여가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성령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깊은 세계로, 천국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주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나는 체험, 이 사도들의 체험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의 체험을 우리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체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의 체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복음의 깊은 확신이 다가오고 전도의 열정. 여러분들의 그 영성에 보니까 4가지 영성 중에 목숨 건 열정, 목숨 건 열정이라는 그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 유관재 목사님의 그 영성을 표현한 그런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목숨 건 열정. 이런 열정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내가 열정 가져야지, 내가 열정을 품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하늘을 열고 부어주십니다. 예수의 열정으로, 예수의 헌신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저로 하여금 더 깊은 세계로, 더 넓은 세계로, 더 원대한 세계로 나가야 되겠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에 부흥을 재현하려면 그 부흥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부흥의 그릇, 성령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부흥의 그릇, 성령의 그릇이 바로 지속적인 합심기도의 그릇입니다. 지속적인 합심기도의 그릇. 사도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첫 번째 한 일이 이것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부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 합심 기도했죠. 주님의 뜻,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간절히 기도했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왜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사명의 절대적 필요성, 긴박한, 철박한 이 중요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간절히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이제 주님의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되 지속적으로 주님의 때가 차기까지 주님의 시간표대로 주님 역사하시는데 그 시간표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차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이 조금 이렇게 불충분한 번역입니다. 직역을 하면 50의 날이 다 찼을 때, 50의 날이 다 찼을 때, 오순절이란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의 기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50일의 기간이 다 찼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 차야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차서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보내시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때가 차야 되는데 우리는 그 때가 차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인 합심기도의 그릇이 이루어진 가운데 때가 찼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놀라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성곽교회는 이미 이 지속적인 합심기도의 그릇, 이 부흥의 그릇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금요 철야에 모든 성도님들이 나와서 그 시간만큼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되면 내 마음이 비게 되고 빈 마음 속에 하늘로부터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아예 하나님이 귀머거리시냐, 왜 소리내서 기도하냐, 옆 사람 방해주게 그냥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되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분의 말씀입니다. 저도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고 다
답답한 이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저는 모든 거 포기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더디 응답하십니까? 왜 이렇게 주의 응답이 안 오는 것입니까? 막 속상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막 그 속상하고 답답하니까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2008년 10월달 가을이었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같이 떠들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고요한 침묵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기다려야 하느니라, 기다려야 하느니라. 소리가 아니죠. 침묵 속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 영혼에 깊이 울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기다려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갈망하며 간구하며 기다려라, 갈망하며 간구하며 기다려라. 그러면 주님의 때가 임하게 되고, 때가 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다시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은 이와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공동체적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샘물 같은 성령, 강물 같은 성령,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성령 역사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강력하게 사도들로 하여금 불신의 세상을 향해서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순교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공동체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공동체적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 금요 철야에 다 나오셔서 그동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원통한 거, 어려운 거, 답답한 거, 속상한 거,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알았다 내 아들아,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니라. 알았다 내 딸아, 내가 내 기도를 다 듣고 있느니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나게 되는 이런 사도행전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벌써 달라집니다. 담대함이 주어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도 당당하게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강력한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성광교회에 충만하게 일어나서 이제 성광교회가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사도행전의 부흥을 재현해 나가는 그런 부흥의 교회가 될지어다. 부흥의 일꾼들이 될지어다. 내 자녀들이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희를 통해 내가 일을 할 것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했던 그거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나타내리라. 계시하리라. 그런 계시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광교회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